아이들 졸업 예배고 또 학년을 승진하는 승급하는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교회가 원래는 12월 말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는 헌신 예배가 있어서 1월 첫 주에 이렇게 승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3을 졸업하는 아이들에게도 또 이렇게 아동부에서 학생회에 올라가는 아이들에게도 꼭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씀,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바쁘게 하다 보니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있는데 뭘부터 시작해야 될까? 시편에 나오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나 또 이제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이제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그런 나무, 그 나무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대한민국의 여건과 환경에서 생각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온 산이 푸르러요. 그래서 어디에 나무를 심어도 푸르게 자라지만 이스라엘은 이 푸른 나무를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푸른 나무를 이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샘 곁에 또는 시냇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이제 시냇가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작은 동네에 오아시스가 있는 동네에는 나무들이 크게 이렇게 오아시스를 주변으로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요. 또 이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러했지만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들이 이제 샘을 파서 평상시에는 물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업과도 같은,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오지만 그 이스라엘은 그 사막에 물이 흐르는 그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 물맥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파서 샘을 얻었다, 그 말은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샘 파는 전문가였죠. 파는 곳마다 물이 났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땅에나 파면 물이 안 나나? 이렇게 우리는 그냥 아무 데 파면 그냥 물이 나지만 이스라엘 땅은 아무 데 판다고 물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샘을 하나 가졌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는 삼성 같은 기업 하나 가졌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샘 곁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샘 곁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아주 크게 자란 겁니다. 왜? 그 나무의 뿌리가 우물에 닿아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메마르지만 샘 곁에 심겨진 나무만큼은 이제 항상 푸르러요.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푸르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소나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겨울이 있지만 겨울이 우리나라 가을 같아요. 가을. 그러니까 겨울은 11월, 우리나라 12월, 1월, 2월, 3월, 요걸 이제 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중해성 기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집니다. 4월이 되면 건기에 접어들어서 3월까지는 바람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쫙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바다의 습기를 머무른 바람이어서 그 습기가 있고 거기 비가 항상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중간에 비를 쫙 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4월이 접어들면 이제 지중해에서 바람이 쫙 이렇게 불어오는 게 아니고 남쪽에서 사막에서 이제 시나이 반도 쪽에서부터 아주 건조한 바람이 싹 불어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기후로는 여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을 가면 코가 바싹바싹 마르는 게 왜냐하면 전부 다 사막에서 아주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바람이 3일만 싹 불어오면 이스라엘에 온통 푸르던 그 밭이 전부 다 노랗게 누렇게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건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기는 주로 4월에서 시작해서 거의 10월까지 이제 건기에 해당하고 우기는 이제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우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건기에는 이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건기에는 오직 샘 곁에 심겨진 나무나 아니면 시냇가, 오아시스 곁에 있는 나무들만 모성하게 자라지 이제 다른 데 있는 모든 나무는 그래서 이스라엘 어디를 봐도 모래 사막이나 아주 황량한 것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12월이 되어지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밑에서 풀이 솟아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온 땅이 푸르러지고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지순례는 주로 12월, 1월, 2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날씨도 아주 좋고 그리고 들판에 들의 백합화도 볼 수가 있고 온 푸르른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그때도 뭡니까? 나무가 쑥 자라지는 않아요.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어디만 있는 곳이냐면 오아시스 부근에 있거나 요즘은 이스라엘이 이 물을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집단 농업을 하면서 거기 대추 야자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곳이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푸르른 나무는 항상 오아시스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샘 곁에 심겨진 나무만 아주 푸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나무 변하지 않는 사시사철이 푸르다. 그래서 이제 소나무 같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어떤 나무도 이 건기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아주 메마르고 덥고 어려운 건기를 버티고 견디면서 아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다면 그건 시냇가의 오아시스 옆에 심겨진 나무거나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건조해도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르고 건기에도 푸르고 우기에도 푸르고 건기에도 열매를 맺고 우기에도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영어도 배우고 이제 수학도 배우고 그래서 영어, 수학, 국어를 잘하면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영어 잘한다고, 수학 잘한다고, 국어를 잘한다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이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신앙은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복을 얻을 수 있을까?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교회에 와서 신앙에서 배워야 되는 게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물론 찬송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인생에는 가뭄이 찾아오거든요. 위기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광야가 찾아오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 다 말라 죽어버리는데, 근데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딱 받은 나무는 마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를 박아놓은 나무는 절대로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죽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더라. 그래서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은 나무와 같다.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박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그 찬양을 알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 부모도 돈이 없고 난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이런 일을 안 만나면 좋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의지할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과 선한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셔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인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싹 비치면,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의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어둠을 비추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1월달 우리 영광교회 달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어둠을 비추시리로다. 그분이 나를 비추어 주시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추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하셔요. 광야를 걸으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나의 죄됨을 깨닫고 나의 악함을 깨닫고, 그래서 나는 도무지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나를 봐도, 내 부모를 봐도, 내 형편을 봐도, 내가 가진 실력을 봐도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은 나무처럼, 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은 나무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뿌리를 박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진액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배워야 될 것이고, 이것을 배운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는 목사님은 다윗의 고백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은 신앙의 고백이 많이 있지만
크게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주님 되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나에게 보물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보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고, 또 시편 18장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도 수없는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 가운데 누구로부터 힘을 얻었느냐면, 내 안에 아무리 용기를 내야지 절망하면 안 돼. 그런다고 절망이 안 되나요? 절망이 돼요. 주변에 있는 엄마가 찾아왔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얘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걱정이 안 되나요?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리지만 자살하지 않고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힘을 얻을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도 얼마나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는데 루터의 부인이 하나님이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공급받을 수 있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위기와 강야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힘을 인기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진 막강한 군대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가 배운 지식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에서부터 힘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가진 돈도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지만 어느 날 내 인생에 진짜 위기가 찾아올 때는 돈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내게 남겨진 친구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에게 없다 이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럼 죽어야 되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사람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마치 양에게 목자가 있듯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 수 있을까? 다윗처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처럼 어떻게 여호와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러면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막 힘이 뻗쩍뻗쩍 생기나요? 안 생겨요. 여러분 큐티를 수없이 하지만
큐티를 한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확 붙들어 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막 힘이 되는지, 소망이 되는지, 이게 무슨 말씀이 힘이 돼?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없는데, 내 인생에 광야 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에는 눈물이 솟아나는데 마음의 염려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도대체 어디에서 나한테 그런 힘이 막 솟아나고 용기가 막 솟아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확 붙들어주고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뭘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데서 여러분 은사도 하고 뭐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도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글이고 지식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와서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게 내 마음에 막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막 힘이 되고, 내 인생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있는데,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줄을 대어서 내가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이것 하나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말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은혜를 공급받기 시작했다, 말씀 묵상에서부터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어요. 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위기를 넘어서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교회 다닌다고 기도해봐도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아무런 기도도 없고 뭐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절망하는 사람에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한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가진 것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는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망하는 것이 마땅하고 낙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아주 가물어지고 뜨거운 막 남풍이 불어와서 살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뿌리를 시냇가에 확 내린 사람은, 그 뿌리를 연못에 딱 박아놓은 사람은 아무리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여전히 푸르고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뭘 하나를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알지를 못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나는 어린아이처럼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잖아요. 그랬더니 큐티를 하는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을 인도받는 법을 배우는 것.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 때 그분으로부터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나에게는 복이 없지만 그분으로부터 복을 공급받는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배울 수만 있다면 어떤 수학 실력을 가지고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그걸 못 배우는, 그걸 찬송도 배웠고 기도도 대충 하는 법을 배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이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결국은 넘어지고 말아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냥 들의 들풀처럼 다 말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가물지만 푸르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유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을 한다, 큐티를 해라 그러면 바쁜데 그래도 큐티를 한 장 팍 읽고 큐티 다 했어요. 아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문자가 아닌 살아있는 음성으로 내한테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라고요? 이 말씀은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그냥 글자지. 이게 그래서 구약에는 고린도후서 3장에처럼 이건 그냥 문자라고, 문자.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 한 육의 신비에서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영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말씀은 전혀 내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졸업하는 사람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 맛을 체험하지 못하고 서울로 유학을 가고 다른 지방으로 유학을 가서 세상의 문화에 낄낄거리고 다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위기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이 말씀으로부터 뭘 얻는 걸 배워야 된다고요? 힘을. 목사님도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렇게 앉아 묵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낙심이 될 때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위로해 주실 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실 때 거기서 뭘 얻어요? 힘을 얻어요.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는 죄인의 길,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데서 바른 목적, 악인의 깨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지만 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을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려 인생의 길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부터 뭘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힘을.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부터 내 인생의 갈 길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묵상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갈 길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얻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목사님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아들 둘의 이름이 첫째 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원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못연자니까 목연, 연못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왜 연못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고요? 연못가에 심겨진 나무는 마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연못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느냐? 말씀에다가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 말씀으로부터 복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인도함을 얻게 될 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별로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사는 걸 보니까 잘 못 살아요. 학생 때부터 이상한 짓만 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짓만 했는데 그래도 오늘 내가 오전에 발표를 못 했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 됐습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미라클이에요. 기적이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복을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다고 해서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말씀 묵상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거나 그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좌절해버린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토록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왜 그분의 도움을 외면해버리냐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묵상에 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게 해서 여러분 한 3일 굶으면 힘이 없죠. 음식물이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음식을 입에서 씹고 위에 들어가서 그게 분해가 되어서 영양이 피를 통해서 온몸에 전달되어지기 시작하면 힘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이 먹고 음식은 우리의 입이 먹고 그것이 위로 들어가서 분해되어서 소화되어서 그래서 좋은 영양분들은 몸으로 퍼져가고 찌꺼기는 뒤로 나가서 버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것이 소화가 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기 시작해요. 위로를 얻기 시작하고 갈 길을 인도받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교회 안에 계속해서 큐티책 발행해서 큐티하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보니까 까만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다. 이렇게 큐티를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뭐가 들었다고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옛날에도 수없이 했던 얘기지만 참 묘해요. 제 어렸을 때 친구 한 놈이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는데 그 심리가 떨어지는데 교회를 다녔어요. 나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놈의 이름이 전복
복근이었습니다. 전복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와 보세요.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그 캄보디아에서 외국 선교사로 선교하다가 지금은 김포 어느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없는 마을인데 아유 그놈은 그 먼 거리를 새벽 기도도 다니고 할머니 따라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저한테 늘 두드러 맞고 다녔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와 좋아하면서 네가 학교 다닐 때 너무 멋있더라. 저보고 그래 뭐가 멋있더냐 그랬더니 책상 위로 다다다다 달려가더니 2단 옆차기로 친구를 탁 찾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아들을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하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복근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나중에 복근이는 좀 유치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신해가에 심은 나무다. 그래서 목연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름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 이름이 이게 복근이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었구나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놀라워요. 우리 시골에는 교회도 없었는데 공부를 못했거든요. 공부는 제가 잘했지 그 친구는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 형님은 숭실대학교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 시골에서 교수가 되어 있고 이 친구는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 시골 골짜기에서 뭘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늘 코 찔찔 흘리면서 나가고 나한테 두드러 맞고 이렇게 다녔던 친구인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복을 주셔서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전복근이에요. 저도 전화 연락은 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아주 어린 친구였는데 그 먼 거리를 새벽 기도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 받으니까 선교사로도 가고 그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졸업난 청년들 또 이제 학생에 올라가는 애들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환경이 바뀌니까 다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학교를 졸업나도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세상 친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어주는 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데 바울같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확 사로잡아주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위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확 붙들어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학생들이 이 교회에서 말씀 묵상을 배우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갈 길을 밝히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아동부에서 우리 중학교로 올라오는 애들이 한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애들이 이제 한 8명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설교에도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1, 2분만 간절히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